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디모데 전서 1장 11절부터 주시는 말씀, 세 번째 디모데 전서의 강의로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오늘의 설교의 주제는 바울이 받은 그 직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격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체할 수 없는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실체를 다 얘기해버려요. 나는 폭행자였고 나는 살인자였고 나는 죄인의 괴시더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까지라도 내가 받은 이 직책이 너무너무 귀해서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한 바울의 정말 감격의 마음을 오늘 저희들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거를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이 세 가지,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명 완수의 비결. 여러분, 사명을 완수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도중인 사명 땅 끝까지 증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마음은 선택의 영광을 감격으로 받아야 돼요.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지옥 갈 나, 정말 멸망받을 나, 인간의 쓰레기에 불과한 나,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렇게 죄악 가운데 허덕이면서 죄만 짓고 마귀 사탄의 종로를 했던 나를 주님께서 선택하셨다. 언제요?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세상을 짓기도 전에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그리고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저적인 사명자로 세우셨다는 것에 대한 이 선택의 영광을 진정으로 감격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감격으로 받은 사람 너무나 주체할 수 없어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이 그냥 막 어떤 면으로 계속해서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복음을, 이 귀중한 사명을 내게 주셨구나, 내게 주셨구나, 어쩌할 바 모르는 그 바울의 감격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요,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내가 주님께서 나를 두중인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해하는 그 얼굴 표정, 그 감격한 그 감사의 마음, 그것이 있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가요. 아멘. 그런데 얼굴이 심각하게,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혼자 짊어진 것처럼 심각하게, 이런 사람들은요, 떠나더라고요. 여러분의 표정이 말해줘요. 여러분은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십니까? 아멘. 저는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많은 시험을 당했습니다. 이단 소리도 듣고, 미국 정부로부터 제 이 프리칭 라이센스까지도 박탈이 당하고, 교회 구자까지도, 안에 돈이 들어있는 구자를 다 막아버렸어요. 그러니 돈도 인출해내지도 못하고, 진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일, 오른팔이라고 생각했던 분의 그 배반도 제가 경험도 하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정말 저에게 피눈물 나게 하는 그러한 많은 시험도 제가 겪었습니다. 바울이 매도 맞고 감옥도 가고 돌에 맞고 하는 것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저도 일반 목회자들에 비해서는 엄청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얼굴이 오만가지 상을 다 이러고 쓰고 있던가요? 아니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항상 생글생글 웃어요. 아멘. 왜 그럴까요? 나를 택한 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격해서 어떤 시험도, 어떤 환경의 악화와 역경과 그리고 막 사탄의 공약도 저는 나를 택했다는 그 주님이 나의 택하심, 나를 택해 주셨다는 그것 하나 때문에 너무너무 감격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니 죽어도 좋아요. 아니 사람들에게 짓밟혀도 좋아요. 우겨싸임 당해도 좋아요. 돌에 맞아도 좋아요. 왜요? 나를 두중인으로 택했다는 것. 10살 때 제가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그것을 너무너무 감격해갖고 이제는 8년 동안, 여러분 58년 작은 세월입니까? 여기 58세 안 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여러분보다 더 오래 제가 몇 분이 계시네. 그렇게 지금까지도 그 감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감격을 잃어버리면 시험에 넘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기를 원하신다면, 두 번째, 여기에 지속적인 감사, 지속적인 기도, 지속적으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나를 택하시고 나를 두중인 삼아주신 주님.
이것을 정말 감사해야 돼요. 역경이 있어도 감사로 이겨나가야 돼요.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로 이겨나가야 돼요. 내가 병이 들었어도 감사함으로 이겨나가야 돼요. 어떤 사람들과 갈등 속에서도 항상 나를 두 증인으로 세웠기 때문에 내가 두 증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을 당한다. 두 증인 아니면 내가 여기 있을 필요도 없고 내가 이 고난 당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두 증인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감사한 거 아닙니까? 이건 주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당하는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우리가 정말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나가는 바울이 여기에서 내가 그리스도께 감사하다고 얘기해요. 엄청난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감옥에 가야 되고 정말 바울을 죽이려고 그림자처럼 40명의 자객들이 쫓아다니고 폭동을 일으키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지속적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영광을 감격하면서 살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가도 여러분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아닙니까? 거기서도 계속해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얼마나 기뻐. 아니 감옥에 갔는데 뭐 기뻐할 것이 있어. 그런데도 지속적인 왜요?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되었고 내가 주님의 도적인 사역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위대한 사역을 주께서 내게 맡기셨다는 것 때문에 정말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얼굴에 써 있어야 되는데 지속적인 감사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열매를 바라봐야 돼요. 나로 인해서 구원받고 돌아올 세계의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내가 비록 그곳에서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지만 주님의 영광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어진다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 아무나 될 수 있을까요? 복음 전하고 땅끝에서 순교의 제물로 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구원받을 그 영혼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셔서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을까요? 그 사모한다면 우리도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우리 주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명을 완수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명의 완수자로 나를 택하신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 때에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내게 이 직분을 맡겼다. 영혼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비록 환난은 있지만 역경은 있지만 핍박은 있지만 그러나 내게 이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바울은 그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서 그는 간격 속에서 내게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놀라운 직분을 내게 주셨다. 여러분 직분자 아닙니까? 사명자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도적인으로 우리를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얼굴은 어때야 돼요? 환해야지. 햇빛처럼 환해야지.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된다. 사람하고 부딪혔다. 뭐 어쩌다 저쩌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주눅든다는 것은요. 내 사명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 때문에라도 우리는 어떤 역경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이제 내가 맡은 것, 바울이 맡은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맡은 것이 뭡니까? 영혼 구원 아닙니까?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작은 책을 먹고 다시 예언하는 거. 이거 우리가 맡은 거 아닙니까? 분명하게 사명자는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니요, 우리가 허공을 치는 것처럼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땅만 가꾸고 그냥 뭐 길만 내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것, 내가 맡은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깨닫고 정확하게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맡은 것, 바울은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내가 맡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다른 복음, 이상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디모데야, 너 거기 가가지고 다른 복음 전하지 못하고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기 위해서. 복음은 바로 이거야.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가르침의 목적. 분명히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가르침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 따르게 하고 뭐 그냥 먹고 살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 행복 아닙니까? 예수님만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세상 다 줘도 나는 예수님과 못 바꿔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우리의 사랑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사랑의 완성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사랑하면 눈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고, 예수님만 사랑하면 가슴이 그냥 울컥 솟아오르고. 주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감격 속에 살 수 있는 정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섞인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섞인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정했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나를 이렇게 성실하게 섬기는 자는 내가 다윗과 같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칭찬했는데, 그가 마음이 섞이잖아요. 눈이 쏠려져 가지고 그 달밤에 그 여자 달빛 맞아가면서 목욕하는 차근차근 목욕하는 그걸 보면서 저 여자가 누구지? 여러분, 그래서 그의 마음이 갈라졌어요. 음욕을 품게 되면서, 그래서 통해자복 회개하면서 주님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만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고백했던 그 사랑을 내게 회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결한 마음을 회복하며 정결한 마음으로 예수님만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선이라는 말은, 굿이라는 말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리고 양심이 말은 conscience, con이라는 말은 함께하다, science라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작은 책이 나의 말씀이 나의 양심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래서 이 선한 양심 그리고 진실한 믿음. 여러분, 진실한 믿음은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으로 열매 맺는 믿음이 진실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바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천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진실한 믿음, 이것이 바로 가르침의 목적이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디모데전서 앞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교훈을 복된, 이 blessed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모든 축복을 다 진리 안에, 지금 이 복음 안에 담아 주셨습니다. 이 복음만 먹으면, 이 복음만 깨달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blessed, 복된 영광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영광의 복음은,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최고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복된 영광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간다라고 고백하면서 여기에 내게 맡기셨다. I have been entrusted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en이라는 말은 들어가다라는 뜻 아닙니까? trust는 신뢰할 만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할 만하니까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부족하고 연약하고 진흙덩어리에 불과하고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보화 대신 그 진리의 말씀을 담고 있는 우리가 정말 보화를 우리 육체에 우리가 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entrust라는 말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en이라는 말은 들어가다라는 뜻이고 trust라는 말은 신용이란 뜻 아닙니까? 믿을만한 이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용하셔서, 우리를 정말 믿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든 사역을 맡길 만큼 우리가 그렇게 충성된 자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여기에서 내게 맡기셨다. 이 복음을 전하는, 영혼이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는 이 모든 것을 내게 맡기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운명을 맡은 자입니다. 내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고민이 있어요. 육체가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없어요.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가 이제는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육체가 없어요. 성령님도 육체가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민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입으로 말을 해야 되고, 누군가가 가야 되고, 누군가가 전해야 되고, 누군가가 육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그것이 없어서 한탄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며 누가 우리의 말을 전할고.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민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 고민을 우리가 내가 맡겠습니다. 내가 맡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전에 인류가 죽어가고 멸망으로 그렇게 흑암의 세력 가운데 마귀 종로로 타고 그렇게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주님 내게 맡기시옵소서.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여기서 내게 맡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운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맡은 자로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사명만을 온전히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또 우리는 그 열매만을 바라보고 이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 생명 다하여 충성 봉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면 마땅한 것입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내게 맡기셨다 이 고백을 통하여 완전히 I have been entrusted라는 말을 바울이 쓰면서 여러분 바울만 맡았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바울은 기껏해야 로마 제국을 다닌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온 세상 땅끝 모든 열방과 민족과 나라와 방언에게 다시 예언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시 예언하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이신 계시록을 우리가 먹고 다시 예언하는 이 귀중한 사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능력 권세를 다 쏟아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를 능하게 하신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으로는 복음 전파 못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삼위의 하나님께서 다 앞장서서 모든 일을 마귀 사탄을 다 제어하면서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를 능하게 하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감사할 것, 바울이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맡기신 것도 감사하고 나를 이렇게 선택의 영광을 주셔서 두 증인 사명자로 복음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사도인 거를. 그러나 바울은 다른 사람이 인정하든 말든 관계없어. 바울은 나는 사도다라고 하는 그 강한 믿음으로 내게 맡기셨다 하는 이 맡기심을 바라보고 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님께 감사. 그러면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여러분, 여러분이 충성되니까 하나님이 두 증인 사역을 맡겼지. 뭐 그냥 맡겨도 일을 하지도 않고 뺀질거리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맡기시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모저모로 시험을 하십니다. 그래서 알고기냐 쭉정이냐를 가르신 후에 정말 이제는 알고기로구나.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갈 수 있도록 능력을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지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 감사한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그러면서 여기에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직분을 맡은 거에 대해서 바울이 나는 직분을 맡았다. 이거에 대해서 감사한다. 감사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 감사한다는 이 감사가 한 번 감사가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아멘. 사명 다 이루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영원한 감사를 바울이 드리고 있음을 우리가 그리워를 보면은요, 이 감사가 그냥 한 번 감사가 아니라 택했으니까 한 번 감사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래서 여기에 지속적인 감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지속적으로 주님이 나를 택하신 것을 감사합니까? 아멘. 내가 두 주인이 된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지 않는 한 우리는 무너질 수 있고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래서 사명 완수자가 아니라 사명을 완수는커녕 오히려 사명을 그르치고 방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은혜로 주신 직분, 자 우리 이 말씀을 함께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충성되이 여겼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 직분을 주셨습니다. 두 중인 사명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글쎄 내가 무엇에 인정을 받아서 두 증인이 되었지? 궁금하시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은 뭔가가 세상 사람과 다른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다른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격이에요. 아멘. 이 감격이 살아서 정말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감사함으로 그리고 열매를 맺는 죽음의 자리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이 감격이 우리의 영원한 감격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나를 택하셨다는 것에 대한 그 감격.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부자가 됐다는 감격, 뭐 이쁜 여자를 얻었다는 감격, 뭐 아이들이 하버드 가고 예일 가고 뭐 의사가 됐다고 하는 그런 감격, 뭐 세상에서 출세했다는 그런 감격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감격은 나를 증인 사역자로 세우셨다. 아멘. 나를 부르셨다. 아멘. 여러분, 고난의 길이어도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기뻐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떤 역경에서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택하신 이가 주님이시기에.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감격이 우리의 영원한 증표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 13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패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두 증인으로 택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그 감격 속에서 깨달은 사람은요,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도 나 폭행자요, 나 행악자요, 나 살인자요, 나 포행자요 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막 말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죄인의 자리까지도 내려놓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어떤 신분의 하향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창피당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나는 지금 두 증인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폭행자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두 증인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 감격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의 그 신분이 하향되어지고 죄인이 되어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괜히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이건 내 손에 아니야?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나?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두 증인이라는 것을 알았었고 깨닫고 그리고 이 감격 속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해도 막 얘기해버려요. 왜요? 왜요? 자신이 주님 안에서 부르신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예정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내려가고 더 내려가고 더 내려가고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려가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종으로 그렇게 처참하게 여러분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고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이제 두 증인으로서 더 이상 올라갈 것이 없어요. 최고의 정상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정상에 머무는 게 아니라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고, 그래서 나는 폭행자요, 나는 여기에 핍박자요, 포행자라고 고백하면서 죄인의 괴수라고까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두 증인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최고의 주님의 그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위대한 두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계속 권위를 피우고 내세우고 사람들 따르게 하고 그렇게 내가 능력이 있다, 권능이 있다 이러고 그렇게 과시하는 게 아니라 내려가야 돼요. 아멘. 왜요? 우리가 두 증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비울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고 온전히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 있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왜 순교했습니까? 두 증인이었기 때문에 순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내려놓습니까? 왜 죄님을 고백합니까? 왜 우리가 무시를 당합니까? 왜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두 증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게 닥치는 이 모든 환난이 내가 두 증인임을 실증해주는,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길 원합니다. 제가 두 증인이로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왜요? 오른손과 같은 사람의 그 배반을 보면서, 야,
내가 뭐라고 이런 일을 세상에서 경험하게 할까? 내가 두 증인 맞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배반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어떤 시험이 당해도 내가 두 증인이기 때문에 당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야, 내가 두 증인인 것이 확증되는구나. 그래서 이러한 핍박과 환난과 역경이 사탄이 그냥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난리를 치잖아요. 여러분, 왜요? 두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못 잡아먹어서 온 사탄 마귀들이 사람까지 동원해서 바리새인들까지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까지 다 동원해갖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사명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우리 두 증인으로 떳떳하게 이제는 최고로 주님께서 나를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일곱 별로 주님이 부르셨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죽어야지. 이제는 정말 고난을 당해야지. 핍박을 당해야지. 왜요? 이것이 바로 두 증인이 확증적으로 보여지는 표징이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은혜로 주신 이 직분은 내가 전에는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포행자였다. 근데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여러분, 여기에서 정확하게 국류를 입은 이것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자, 이제는 여러분, 믿는 자로서, 안 자로서 이제는 계시를 알고 행하는, 순종하는 우리가 돼야 돼. 이것이 180도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다라고 끝나면 열매가 없죠. 그런데 내가 믿지 아니하고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을 고백하면서 이제는 알았고, 이제는 계시를 먹었고, 이제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계시를 알고 행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이것이 전입니까? 전에는 믿지 아니할 때 이렇게 살았는데, 여기서 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모르고 내가 세상으로 살았을 때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멸망받았을 그러한 것만 고백하고 끝나면 안 되고, 이제는 터닝포인트가 돼야 되잖아요.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깨달았기 때문에, 작은 책도 먹었기 때문에 1260일 모든 민족과 나라와 족속들에게 증거하는, 다시 예언하는 우리가 이제는 알고 행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 정말 우리가 이제는 터닝포인트가 이루어져야죠. 180도 바뀌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내가 알지 못하고 행했어. 나는 그때 몰랐어. 그냥 나는 구원받았어. 이제는 안 해. 죄 안 지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오히려 안자로서 증거하고 회개를 외치고, 그리고 이제는 복음을 외치는 증거자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회방자로 회방을 안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핍박자로 핍박을 안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포행자로 사람들을 묶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포행자로 그렇게 이제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제는 회방을 받으며 핍박을 받으며 감옥에 가는 이 포행자의 이 모든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안 계시를 전한다는 거예요.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안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제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의 모습을 여기에서 국류를 입었다. 여러분, 도리어 국류라는 이 도리어라는 말이 180도 바뀐, 도리어 국류를 입고 국류를 증거하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주신 풍성한 은혜를 바울이 이제 감격해하면서 감사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여기서 보면 found라는 말을 찾아요. 근데 한국 성경에는 이 찾았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found, 찾았어요. 바울이 찾아서 찾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그 사랑을 찾았습니까? 그러면 그거 찾아서 할렐루야, 나 이제 믿음을 갖게 되었네요, 사랑을 알게 되었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넘치게 해야 돼. 교회들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외치고 증거. 여러분, 작은 책을 먹었습니까? 작은 책을 먹은 것을 이제는 전해야 돼. 각 민족과 나라와 족속과 모든 왕들에게까지 다시 예언하고, 그리고 예수님 오심을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외치고 회개를 외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성이 넘치도록,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기 한국 성경에는 found라는 말이 빠져버렸어요. 그 중요한 말이 빠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돼요. 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찾았다. found 찾고, 이제는 찾은 걸로 끝나지 않고, 이제 구원받은 걸로 끝나지 않고, 나를 두중인 사역자로 그리고 사도로 세운 것에 대하여 깨달은 걸로 끝나지 않고, 함께 모든 사람에게, 이 함께라는 것은 올이란 뜻 아닙니까? 모든 민족과 나라와 족속에게 다 함께, 나만 은혜가 머문 게 아니라, 나만 사랑이 머문 게 아니라, 나만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나만 진리를 깨달은 게 아니라, 이것이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것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명인 것이에요. 사명은 나 하나 구원받는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명을 받은 자들이 일어나서 사명을 전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그리스도의 이 사랑과 진리와 은혜를 전함으로 이렇게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여지는 이 세상에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것은 그냥 받은 걸로 끝나지 않고 열매를 그리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두중인 사역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 15절의 말씀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이 여기서 정확하게 이제 믿을 만한, 정말 인간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서 이제는 전파의 이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파의 사명으로 미쁘다, 이 미쁘다라는 건 trustworthy라는 말입니다. 이 trust라는 것은 믿을 만한, worthy는 가치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가장 신뢰할 만한 말씀이요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린아이부터 뭐 나이 제일 많은 사람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신뢰할 만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가장 신뢰할 만한 말씀, 여러분, 바울이 똑 집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려고. 죄인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초림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이 재림의 주님으로 오세요. 우리 두중인 사역자는 재림을 외치잖아요.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는 이유는 바로 죄인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외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예수 오심을 회개하라 외치는 우리 두중인의 그 외침이 초림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재림에도 우리 두중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신다! 이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외치는 우리 두중인들의 입술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기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고 있어요. 단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단 하나의 조건.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려 오셨어요? 나 죄인 아니야, 나 의인이야. 그러면 예수님 절대 구원 못해. 내가 죄인이 되어야 구원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이 단 하나의 조건을 얘기해요. 그것은 여기에 보니까 죄인을 구원하려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의인이다 생각하면 절대 구원 못 받아. 예수님과 무관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버림을 받은 거예요.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나는 의인이야, 나는 율법을 지켜, 나는 거룩해, 나는 제사를 지내고, 나는 양피를 가지고, 그리고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림으로 나는 죄가 없어 이러고 나는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부자귀족 청년처럼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할 때 그가 재물이 많은 거로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창녀와 세리들과 그리고 그 모든 세상에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의원이 왜 필요합니까? 환자가 없으면 의원이 병 고칠 이유도 없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근데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의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나 병 안 걸리고 나 건강해. 그러면 의원.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은요, 단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그 하나의 조건은 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죄인이 되어야만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영광을, 그리고 또 그 구원의
진정한 결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 그 고백을 해요.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가 회개를 외칠 때 그들이 죄인임을 고백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 권세,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하나의 조건은 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전에는 내가 죽었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였는데 나 하나만 죽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같이 지옥불로 떨어지는, 멸망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전에는 내가 죽었고 다른 사람에게도 죽음을 가져오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살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직분을 바로 우리가 도중의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맡은 직분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합니까? 그렇게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박사까지 되기 위해서 거의 10여 년 동안을 그렇게 자기 전문 분야에 파고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의사가 되잖아요. 여러분, 육체에 질병을 고치는데도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많은 그 연구와 그리고 또 프랙티스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의사들의 직분입니다. 병 고치는데도 그런데, 육신의 병을 고치는데도 그러는데,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데,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직분이 얼마나 귀중할까요? 의사 다 모아놔도 우리 직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값진 직분을 가지고 있음을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그들이 연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훈련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투쟁의 사역을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상경의 악화가 있어도 우리는 영혼 구원, 이 복음 전파,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나도 살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생명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감격이에요. 나를 택하신 거에 대한 감격. 이 감격을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대마처럼 떠날 수 있고, 돈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릴 수 있고, 디도처럼 정말 그가 사명을 내려놓고 세상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파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 여러분, 이 감격, 여러분 정말 나를 두 증인으로 불렀다고 하는 그 감격, 이 감격이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용솟음 치고 있습니까? 아멘! 그것을 잃어버리고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란, 이런 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감격이 사라지는 순간 아멘이 아니라 아멘도 못해.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 감격 놓치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지속적인 감사예요. 아멘! 내가 이 사역을 죽을 때까지, 아멘! 목숨이 단두대에서 날아가는 그 순간에도 감사하면서, 주님, 내가 사명을 마치고 이 자리에서 피를 흘립니다. 주님, 주님, 내가 이제 완수자로 주 앞에 드립니다. 그 감격, 그 감사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죽어서 다시 3일 반 만에 생명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두 발로 일어날 때 이거를 목격하고 우리의 부활, 두 증인들의 부활을 보면서 남은 자들이, 그리고 원수까지도 주님 앞에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이 꼭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열매를 바라보고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정말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바울의 감격, 우리를 부르신 그 감격, 디모데에게 너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감격을 잃어버리면,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맺을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사명 완수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